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레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레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다 또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굴 끌어들이고 누굴 받아들이냐? 세상은 끌어들이지 않고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것도 살인한 죄인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성읍을 도피성이다, 아레 미클라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것을 미리 예표한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살인자냐? 우발적인 살인자. 3절에 불의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죽인 자가 아니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과실치사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실수로다가 죽인 자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한 데가 도피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왜 이 고의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면, 고의로 알고 의도해서 짓는 죄는 이게 스스로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하는 거, 알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편 19편 1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죄에게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만 이렇게 하지, 이번 사건만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단이 주장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짓는 죄 이거 짓지 않도록 아주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만 지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이거 안 하고 손해보고 창피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손해볼 거 감수해야 돼요. 이번에 힘들고 요번만 어떡하자, 요번 사건만, 그러다가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 단추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절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인데, 이 성읍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요단강 동편의 세 개, 요단강 서편의 세 개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지 못했으니까 거기 점령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고,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 거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정해진 곳인데, 요단강 서편의 맨 위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편에 꼭대기에 거기에 이제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게데스라고 나오지요. 납달리 산지에 게데스,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가 있고,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세겜도 성지죠. 그리고 맨 밑에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던 헤브론 성지,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건너서 우편으로 가면 동편에 여기가 르우벤 지파의 벳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길르앗 라못인데 여기는 갓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바산 골란인데 여기는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6개를 정했는데, 이걸 잘 보시면 삼각형 모양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헤브론, 벳셀, 세겜,
거의 정삼각형에 비슷하게 삼각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벳셀, 세겜, 길르앗, 라못 이것도 삼각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게데스, 길르앗, 라못, 세겜 이것도 거의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디서든지 하루길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레위 지파들의 성읍 48개를 줬는데 전국에 퍼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교육하게 하려고 레위 지파를 줬는데 그 중에 6개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들은 높은 지대에 높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높이 했고, 그 길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폭이 13, 14m, 오늘날 이야기 한 3차선 4천, 사람 하나 도망가는데 무슨 3차선 4천이 필요하겠어요. 아주 넓은 길을 닦아놨고, 그리고 거기 가는 데는 표지판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크게 군데군데 해놔서 누구든지 아주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루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피하는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막히지 아무도 못 막게 한단 말이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도피성이 되는 예수님께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잘 조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돼. 자기 생명은 귀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살인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난리치는 걸 보죠. 이건 전혀 안 맞는 이치예요. 자기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해. 자기 돈이 중요한 줄 알면 남의 돈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왜 사기치고 왜 도둑질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죄성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똑같은 동해보복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되는데, 부지중에 살인을 하면 이건 무고한 죄를 또 죽이면 보복살인이 반복될 수 있고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서 무고한 피를 흘리면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땅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도 그 땅에 같이 거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죄짓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서 말씀 잘 따르면서 잘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 자꾸 피를 흘리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곡식을 내질 않는 거예요. 농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 땅이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는데 황폐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흐르는데,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황폐해져요.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고 옥토가 안 되고 말씀이 받아지질 않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황폐화돼요. 그게 땅이에요. 우리가 이거 아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니까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땅이 그렇게 황폐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먹을 게 많아서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돈 내면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일을 하는데 죄악 때문에 무고한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복음 통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쟁으로 통일하고 사상으로 통일하는 거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는 걸 하려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비전 중에 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민족의 복음화, 통일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 벌 받고 저주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도피성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복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도피성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발적인 살인을 했더라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나는 과실치사였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믿고 안 피하면, 그러면 그건 피해 보복자에게 맞아 죽는다, 그런 말씀이.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옛날에 누구를 죽이면 그 가까운 친족이 원수를 갚아줄 의무가 있었어요. 같은 해를, 동해보복 같은 해를 다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친족이 생각할 때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아니면 내 형제가 죽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난 괜찮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피하라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피해라, 그런 말씀이. 세상적으로도 자기 기분,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거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신앙하면서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믿지 말고 말씀으로 피하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피하세요. 그래야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서 자기 사정형편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서 그 레위 지파의 장로들, 율법에 정통하고 성숙한 장로들에게 그 사정형편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거짓말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명은 안 해놓고 난 자기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 난 잘못하다 했다, 성질만 내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 이해가 되도록, 설득이 되도록 얘기를 해야지. 잘못은 사람을 죽여놓고서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건 피해 보복자에게 내줘서 죽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설명을 잘해야 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 앞에서 그 피해 보복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증인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공중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거기서 진짜 이 사람이 과실이었고 고의가 아니었다. 그러면 거기 도피성에서 이제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이 공중 재판에서 드러나면 그건 내줘서 죽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야 되고, 그리고 언제 이제 자유롭고 죄가 사함 받느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도피성에 피했다가 그 자기가 죄 지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살인자의 죄값을 대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지만 죽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값을 사함받고 그 후에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 돼야 하나님 앞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중간에 막혀요. 죄악으로 막히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죄악의 길, 지옥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약의 도피성이 오늘날 신약의 영적인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는 그런 살인죄 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고 오늘 주님께로 중심으로 피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거든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사함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뀌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죄인인 걸 드러나고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반역죄를 졌구나. 그걸 깨닫고 죄를 탄식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은 용서가 안 된다는데 왜요?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해주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말씀 듣고 찔리고 그랬으면 탄식을 하고 어찌 앓고 탄식을 해야 돼.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심정이 들어가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중심이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죽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성령이 그걸 적용해 주셔서 죄악을 가지고 방해하던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은데 사람 앞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개하지 않아 사람 앞에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그런 정도 아닙니다. 난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고 더 많이 하고 봉사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하는 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사람을 우리가 살피고 사랑해야 되지만 비교해서 우위를 생각해서 자랑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죄책감에 사로잡혀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려지면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이에요. 비교하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날 구원해 주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용서받고 세리가 더 겉으로 죄를 많이 진 것 같은데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바리새인은 열심히 하고 자랑거리 많은 것 같은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뜰만 밟고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속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모습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세리와 같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사람만 만나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인간적으로 나누고 오는 거 좋은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교제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만나고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먹자판이 되고 놀자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심령이 바뀐 거, 이걸 나눠야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가족에게 나타나고 주변에 나타나고 목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시느냐?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주께서 일어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예배를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도피성, 예수님께로 피하는데 먼저 뭘 깨달으면, 말씀을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영적인 살인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심각하게 말씀 앞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조명을 하게 돼요. 난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졸리기 시작해요. 관심 없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으로 죽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주인으로 믿지 않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살인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자라고 인생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이게 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나는 네가 피하고 도망가는 로마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살인죄냐? 사람을 향해서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이게 살인죄다 그러니 영적으로 관계를 끊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사랑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뭔가 하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건 살인이에요. 영적인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인죄고, 거기에는 그런 살인하는 자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편지할 때 너희들이 이거 알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는 몰라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살인죄라고 하는 걸 경각심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짓을 하지.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대상이 단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게 아니고 내 가족이라 그런 얘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 자매고 그렇다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미웁습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김정은이 미웁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감이 없어요. 가족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나 동료예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있죠. 우리와 같이 신앙하는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 성도가 아니에요. 목장에서 얽히고 설키고 그러지 딴 목장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을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예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수고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구원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내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운 마음 들어갈 수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 들어갈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순간으로 끝쳐야지 그게 지속되고 나는 그 사람하고는 화해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안 된다. 죽으면 죽었지 난 그건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마귀에게 붙잡힌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평생 가면 그건 누구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겁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큰일이에요. 사람을 미웃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사단을 미워해야지, 죄를 미워해야지,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사람이 미워서 교회 가기 싫다, 사람이 미워서 목장 예배 가기 싫다,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 때문에 나 같이 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마귀를 믿는 겁니까? 이건 아주 엄청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미웁습니까? 선악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화해를 하고, 왜 내가 용서하고, 왜 내가 먼저 자존심을 굽히냐. 이게 선악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 죄와 반역죄인들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를 갖다 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기분이 그렇다 그런 얘기, 자기 감정이 그렇다 그런 얘기. 여러분, 기분 감정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감정의 법을 따르면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요.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선악법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적용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나니까 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갖다 들이댄 것 같은, 칼을 갖다 들이댄 것 같은, 말로 다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하면 정말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을 텐데, 선악의 법으로 하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독이 돼 가지고서 잘못된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목사로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그래도 이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 생각 들어갔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그런데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작은 목자는 작은 목자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받은 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 그거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살인죄인입니다. 흉악한 반역죄인입니다. 이거 깨닫고 탄식하면서 어찌 할꼬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의 탄식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인지 내가 세리인지, 그걸 오늘 우리의 중심에 판단해야 돼요. 세리의 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서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넓어요. 도피성 다 보여요. 도피성 잘 갈 수 있도록 길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지판 아주 잘 해놨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나가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서 고하기만 하라니,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는데 25절 그거 기도하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선악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런 얘기예요.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잘못한 혐의도 있지만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 against me, 그래서 나한테 좋지 않은 대적의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생각나면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것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건축헌금 드릴 때 건축헌금 드리는데 아유 이거 나 얽히고 설킨 일이 생각나거든. 그건 여기다 맡겨놓고 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아이 죽으면 죽었지 못했다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 맡겨놓고 중심은 맡겨놓고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부터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부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서와 화해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하늘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어떤 의미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면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먼저 땅에서 내가 사람이 맺힌 것부터 매인 것부터 그것부터 풀어라 그런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하늘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나만 열면 돼요. 우리만 열면 돼요. 우리 교회만 열면 돼요. 우리 목장만 열면 돼요. 우리 가정만 열면 돼요.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메고 있고 내 기분이다 내 감정이다 내 자존심이다 내가 손해본다 이것만 따지고 선악법을 평생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는데 그거 했다고 행위다가 자기 의로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는 최종 결과는 사망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삶이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될지 말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걸 해야 되나 아주 갈등하고 번날 텐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될 때 그 어떤 죄인? 반역죄인, 삼족이 멸하는 반역죄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한테 죄진 사람 나한테 죄 짓고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먼저 해.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반역죄인데 내 반역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나한테 지은 죄가 그런 반역죄인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하고 원수 같으면 진짜 원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가? 날 죽이려고 하는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일 많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정도는 아니지. 난 원수 같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걸 거기다 적용하는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 상하시고 그러지요. 사람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그럼 목회 못합니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단히 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붙잡히면 지는 거니까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니까요.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들 신앙한다고 해서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에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반역죄인일 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고, 내가 흉악한 원수 같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을 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 같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왜 누굴 용서 못하고 누굴 화해 못하겠는가? 이게 이 마음에 새겨지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지, 내 굳은 마음, 내 완악했던 마음, 내 응어리졌던 마음 눈 녹듯이 녹게 하시고,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신중의 자리로 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진짜 목마름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고침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사모하는 심령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영적인 도피성으로 예수님께로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런던 행으로 가는 열차에 탔는데 어떤 청년하고 중년 노 신사,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노 신사하고 같이 옆에 자리에 탔는데, 이 청년이 자꾸 불안해가지고 사방을 살피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노 신사가, 여보게 젊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아, 여기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에이, 아저씨는 상관없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렇죠. 자꾸 안절부절 못 차는. 그래서 다시 왜 그렇게, 왜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가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여동생이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둘하고 같이 회사 격리 금고를 털려고 그랬습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경비원이 나타나는 바람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다 경비원을 쏴 죽였습니다. 쐈는데 경찰서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쏜 게 아니고 내가 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히면 살인죄로다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 노 신사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권면하는데 내일 날이 밝으면 런던의 법정에 가가지고서 자수해라. 그리고 사정 형편대로 그대로 다 얘기를 해라. 에이, 안 돼요. 그러면 살인죄로다가 누명 씌워서 감옥 가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야,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라. 서로 신경을 그러다가 그러고 마음을 다 좀 진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정에 나가서 자기 사정 형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판을 받으려고 고개를 들어서 심판장을 보니까 어저께 그 노신사들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밤중에 열차에 만 노신사가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하문하더라.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재판장이 들었기 때문에 진실인 것을 알고, 그리고 살인죄, 살인누명죄를 벗어주고 절도 미수범으로다가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면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노신사가 오늘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청년이 자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노신사의 말을 듣고 또 듣고 권면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래서 법정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방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용서예요.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뭘 복음 전할 겁니까? 물질 조금 주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조금 좋게 해주는 거, 편하게 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용서예요. 죄악을 용서해주고 죄인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듣고 따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왜 용서받고 왜 위로받고 왜 해결받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느냐, 그거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이냐? 그런 사람이 된 나부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지,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도량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지, 그걸 못하고 평생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자기 체면 지킨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간장종지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 인격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내 부모에게,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누구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 친구 동료들에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성령 받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치는데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이를 갈면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놈의 새끼들 용서하지 않는다. 한번 봐라 말이지. 이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스데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아 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4년 6개월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20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얼마 있으면 입당할 텐데 들어가면 두말할 것도 없이 꿈에도 소망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도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는 그걸로다가 끝나면, 그리고서 제가 은퇴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일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바뀐다면, 내 심령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가끔 그런 경우인데 은퇴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간다. 어쩐 이런다면 이거 아주 큰일 아니겠어요? 성품의 변화가 없고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존재 변화가 돼서 사랑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면 사역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 저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누굴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것은 교회 부흥하는 양적인 부흥 그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에 그거 뭘로다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교회 부흥으로요? 양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어려운 거 내가 맡게 하옵소서. 어려운 사람 내게 맡게 하옵소서. 어려운 목장 내게 맡겨 주소서. 어려운 가정 내게 맡겨 주옵소서.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인가기도부터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목장부터 하나가 되고 바뀌어야 되고 부흥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지속되려면 다음 세대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 끊어져 나가면서 모범이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보여주는 게 없는데 무슨 부흥이 지속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자리로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